할렐루야. 오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구름기둥과 불기둥,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기둥과 불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얼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세의 빛나는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더니 그의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죠. 그 얼굴의 모습 속에서 이와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네 가지 모습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얼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확신의 얼굴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주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기쁨의 얼굴로 나아가야 된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자비의 얼굴로, 사랑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사랑으로 인한 자비의 얼굴, 또 더 나아가 우리는 주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자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craving faith in expectation, 그래서 소망 중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웃으면서, 당신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입니다. 시작. 그래요.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 기뻐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은 가축과 양들을 그들이 함께해서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비둘기가 다 제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과 제사장 앞에서 그 짐승 양과 염소와 송아지 위에 안수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이 제사장의 가문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헌신하고 위임식을 마쳐줘야 그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첫 것은 다 죽는 그때에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감사하고 나오는 그 절기 속에서 출애굽했어요. 하나님께서 커다란 보름달을 띄워놓고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저들이 이곳에 도착한 지 3개월 됐다라는 것은 셋째 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5일 만에 도착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모든 계명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문제가 생겼죠. 모세가 한번 하나님께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사이에 저 산꼭대기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을 텐데 모세가 아마 죽었을 거다 생각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우상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절하고 거기에 엎드리게 됐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모세의 기도와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장신구들을 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증거로서 성막을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모세가 그것을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다 완성했습니다. 얼마나 걸렸냐? 10개월. 중간에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성막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만들어졌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구원이 마지막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이고, 구원의 감사함 속에서 이제는 내가 내 형제 자매와 이웃을, 그리고 내 가족을, 내 지인들, 내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로, 제사장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 재물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고,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위임식이고, 성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제2년 정월 초일에 2월 1일에 1월 1일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봉헌하고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미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봉헌된 건 새해 첫날 1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름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드림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야 된다.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라게 되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이 살아있는 리빙스톤 산돌이라고 하죠.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 모신 우리도 산돌이라는 거예요. 우리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돌은 돌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그것이 성전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며 있을 때 이 돌이 드려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차곡차곡 쌓여질 때 파운데이션, 토대가 되시는,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세워질 때 그것이 성전인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참된 제사장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임무와 그 이름이 뭐냐?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다리를 놓는 사람. 네, 브릿지, 다리를 놓는 사람.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 다리를 놓아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제 내 가족, 내 이웃들에게 다리를 놓아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내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다 만들어 드리면서 제2년 1월 1일 정월 초일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봉헌하고 드리고 마쳐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에 충만하고 가득한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여지는 대로 저 모습으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가득한 가운데 그 영광이 가득해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 할 만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동행하며 일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을 뭘 의미하는가? 오늘 4가지로 살펴보는데 첫 번째,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름이 함께함을 통해서 너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이제 그 모든 걸 용서받고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그 산, 호렙산,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곳으로 올 거다. 이것이 너에게 증거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이 산에 백성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한다. 너의 지팡이, 뱀이 됐던 그 지팡이, 그리고 손을 넣었을 때 다시 문둥병이 있어졌다가 없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산까지, 이 산에서 내가 너를 보여준 것처럼 이 백성들이 이 산으로 오게 될 것이 증거인데 내가 너를 함께할 거야 하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 어른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거듭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 선지자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들 여전히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다 잃어버린, 이제까지 3년 동안 다녀고 배우고 했던 그 모든 그 능력과 기적과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오히려 다 실망하고 좌절한 가운데 있지 않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 번, 한 번이 아니라 성경에 11번씩이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보여졌는데, 마지막 500여 형제대 볼시에 일시에 보이시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 하늘로 승천하시길 때의 그 주님을 보면서도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면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지고 함께하고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신가 하고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고 의심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신뢰하시는 주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의심하고 여전히 그와 같은 자도 있지만 그들에게 대위임 명령 18절부터 주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의심하고 무너지고 연약한 그 순간이지만 믿어주시고 신뢰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 기둥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보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선선하겠다, 오늘 비가 오겠다, 이 정도에 머물지 말고 그 구름을 통해서 그 구름 기둥,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리마인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솜사탕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 임재.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이 성막에 있는 지성소 위에, 법궤 위에서부터 올라왔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순종의 신호등입니다. 순종의 신호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운전하고 오시면서 여러 신호등을 거쳐서 오셨잖아요.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거쳐서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신호등에 맞춰 순종을 빨간불에서 멈추고 파란불에서 건너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삐용삐용 하면서 뒤에 차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서 구름 기둥이 올라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6절 3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뜨면 앞으로 나아갔고,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구름이 올라가지 아니하면 멈춰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가고 싶어도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 구름이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머물라 하기 때문에 멈춰 있는 거였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아무리 그 날짜가 짧고 그것도 피곤하고 힘들어도 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와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 기록이 언급되어 있어요. 민수기 9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또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따라 행진했다.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이게 중요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 기간이 이틀이었을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이.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모세의 의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떠오르면 드디어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이 내려오면 멈춰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성막 주기로 레위 자손이 둘러있고 그리고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에 나눠져 있어 진영을 있을 때에 그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뭐 보는 거예요? 성막을 보는 겁니다. 성막을 보고 그 성막에 함께 지성소 위에서 올라있는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구름이 떴나 안 떴나를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임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뜨면 오늘 뜨라고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하는 겁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여 돌아오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그 가운데 멈춰서고 진영을 이루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깨달으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은 어떤 제사나 예물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 자손을 아무도 남겨두지 않고 다 진멸하라. 짐승까지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살찐 짐승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우리 이거 죽이지 말고 살려두고 갑시다 하고 백성들이 말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짐승, 살찐짐승을 데려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에게 사울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무엘이 와서 오히려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불순종의 죄는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고 점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와 같다. 번제와 제슴을 많이 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신앙생활인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순종하는 순종의 신호등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이 올라가면 출발하고 구름기둥이 내려오면 멈추게 되고 하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사역과 섬김과 봉사의 모든 것 주님의 은혜 속에 목사의 말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이 뭡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순종의 기도와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건데 그것이 뭐냐? 십자가 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여러분, 무엇 할까 무엇까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뜻,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영혼을 구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9장 20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웃과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뭘 할까 고민할까 걱정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순종하느냐? 여러분 영혼 구령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올바른 순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 뭘로 거룩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죠.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으니까. 항상 선을 조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15절부터 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나 감사하는 것. 왜 감사해요? 항상 선을 조치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위에 달려가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자세 그것이에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순종의 신호를 통해서 여러분 구름이 올라가면 멈추고 하듯 훈련되어진 하루나 이틀이나 한 달이나 2년이나 움직이지 않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오늘도 철저하게 순종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좀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구름 기둥은 바로 이끄심. 따라합시다. 이끄심, 리딩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냐?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38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서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 모세와 레위 자손들만 본 것이 아니라 온 족속이 그 행진하는 가운데 그들의 눈으로 보고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 겁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집니다. 시작. 그래요. 내가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이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것을 모든 것을 견뎌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죽는 그 순간 고통이 있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돌로 맞이는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거기서 자기를 향하여 돌로 치는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그 능력의 손으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오히려 이겨내게 하시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어떤 상황은 그 고난 속에서 있어서 고통을 당하면서 나아가게 하지만 하나님은 불 가운데 물 가운데도 우리를 어떤 순간에서든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기둥이라는 것은,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보여진 대로 여러분 그것이 모든 족속에 보여서 그거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은 원수 사탄이 공격하고 원수 사탄이 방해하고 원수 사탄의 그 공격 속에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악한 영, 사탄 그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사탄에게서 나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 하고자 되느냐? 바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나타나심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네, 이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심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시라 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동행하시고 너와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은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서 12장에 나타나는 성령으로 한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또한 또 능력 행함과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또한 예언하고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면 이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은사도 중요하지만 나와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성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 방언을 말하고 또한 예언하고 통역하고 또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은사 속에서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럼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소주 한 잔 들고 하면서 마시면서 야 힘든 거 하면서 술 취하지 말고, 목사는 못 보고 사람들은 안 봐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취하고 성령에 이끌려라. 옆에 분에게 성령 충만하세요. 시작.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에 이어 절제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대로 살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에 이끌려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이끌심,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서 성령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그걸 통해서 계속 모든 걸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오늘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바로 영생과 구원의 역사입니다. 영생과 구원의 역사. 오늘 38절에 거듭 말씀하고 있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주셨지만 이미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전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14장 18절에 20절에 바로가 병거들과 마병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떠나가면 누가 우리를 섬기고 복종하고 하겠느냐, 그들을 데려오든지 그들을 향하여 쫓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 마병과 병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는 그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세대가 뒤로 물러가는 가운데에 쫓아오는 그들, 바로의 군대들에게 구름과 흑암이 역사해서 이쪽은 깜깜한 거예요. 반면에 이쪽은 불기둥으로 환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때에 바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영생을 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구름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들을 기억해야 할 것,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올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일부러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1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우주 전체가 흔들리는 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천체가 흔들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도 내가 구름 타고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구름을 보면 구름 다시 오실 것에 대한 remember,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오늘도 주시는 가운데 내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구름 타고 반드시 온다. 구름을 보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구름 타고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구름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반드시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자, 택함 받은 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다 천사를 보내서 모셔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 속에서 오늘도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은 바로 다시 오실 재림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과 하늘의 상속을 허락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어려운 순간과 그 고통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과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뭐냐? 우리가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오늘 바로의 그 군대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 나의 모든 삶 속에 내가 믿지 않은 순간에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고 이미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건져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가 구름을 보고 이 상황을 보면서 너희가 기억해야 할 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이제까지 이끌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성령에 이끌려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구름 기둥,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밖에 하늘에 널려져 있는 구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것만 보지 말고 그 구름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 주님은 오신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 나를 맞아주시기 위해 오신다. 기쁨으로 구름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름을 생각할 때 단순히 여러분 비와 이것으로만 머물지 말고 반드시 기억할 것. 구름 타고 다시 주님은 오신다. 나를 구원하고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기억하면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생각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상징은 네 단어, 네 글자의 단어, 폴. 제가 이 글자 만들었어요. 이게 또 생각하느냐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폴. 필라는 너무 길어서 못 만들었고, 폴. 여러분, 폴 때 폴 알죠? 북극의 폴도 맞죠? P-O-L-E. 바로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바로 순종에, 오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신호를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리딩, 이끄시고 보호하심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과 생명을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시작. 그래요. 구름 타고 오십니다. 주님이 뭘 타고 오시든 뭐 그거에 대해 중요한 건 오늘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기 위해 반드시 오신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성막에 올려져 있는 그 기둥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와를 동행해 주시고 나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 따라가며 주님 닮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